시간 우리는 졸업 및 증반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은 한 과정을 마쳤다는 뜻이고, 증반은 이제 다른 이전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과정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졸업이라는 것은 마지막, 그리고 또 새로운 출발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졸업 예배가 아니라 졸업, 증반, 축하 예배입니다. 초등학교의 졸업은 중학교의 새로운 출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학교의 졸업은 고등학교의 새로운 출발과 연결이 되어 있지요. 대학교의 졸업은 또 대학원이나 사회로의 새로운 출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출발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졸업을 하면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모두 학생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 학생이라는 단어 앞에 주어지는 글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그럼 중학생은요, 초등학생보다 한 단계 위잖아요. 윗단계를 가는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나아야 되겠지요. 중학생인데 초등학생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중학생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너는 왜 이렇게 초등학생 같냐? 라는 얘기예요. 내가 초딩 같다고? 너무 언제적 얘기인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너는 초딩 같냐? 초등학생 같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이 초등학생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학생으로서 수치입니다, 수치.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 좀 애 같냐? 좀 철 좀 들어라. 이런 얘기를 어른이 듣는다고 하면 그거는 수치스러운 일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이가 들면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더 나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한 과정을 마치고 더 높은 과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절대로 과거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면서 분명히 한 마음 가운데에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또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또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동료와 또 직장 상사를 만나야 합니다.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낯선 환경 가운데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골치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또 낯선 환경 가운데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들, 이런 것들을 적응해 나가려고 하니까 한편으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대충 짜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짜겠죠. 디테일하게 짭니다. 어떤 사람은 날짜 단위로, 일 단위로, 어떤 사람은 시간 단위로, 어떤 사람은 분 단위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짜게 될 것입니다. 내가 10대는 이렇게 하고 20대는 이런 계획, 30대는 이런 계획, 40대는 이런 계획, 나름대로 계획을 열심히 세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계획대로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분명히 성공한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보니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엔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행동할 분명한 분명한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디로 갈지 장소도 정했어요. 어떤 도시, 기간도 정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1년을 머물겠다. 어떻게 할지도 정했어요. 내 인생 장사하는데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런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그가 얻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 이익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보겠다. 손해보는 장사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익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계획을 잘 완벽하게 짰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조금 어렵습니까? 그럼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말로 좀 바꿔볼게요. 그들이 분명한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로 나가게 되니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 내가 공부하는 계획을 딱 짜고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공부할지 장소를 정했어요. 스터디 카페를 가든지, 요즘 뭐 스타벅스 이런 데 가시더라고요. 학교 도서관을 가든지, 뭐 집에서 한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나름 계획을 정했습니다. 기간도 정했어요. 내가 거기서 내가 1년 동안 집중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어떻게 할지도 정했습니다. 장사하는 듯이 나는 공부에 매진하겠다. 이런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그런 인생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며 이제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졸업도 했고, 그런데 내일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 학생 연합수련회를 갑니다. 부모들은 걱정을 하죠. 학원을 3일이나 빠지는데, 근데 학원을 3일 빠지는 거 부모는 걱정하지만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학생들은 3일 고민이에요. 수요일 날 와서 학원을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몇 시에 와요? 나는 우리 학생들을 걱정해서 얘기하는 줄을 알았더니 그 내막은 이 시간이 애매하다는 거죠.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웠던 사람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계획표를 잘 짜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유한한 존재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한계가 있다. 너희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존재가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불완전한 우리의 존재가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존재,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 생각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세운 계획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 일찍 벌떡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한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는 것,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뜻 안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실현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없어요.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이구, 오늘 운 좋았네. 여러분, 이거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오늘 운이 좋았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우연히도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럼 내가 뭐 할 필요가 있는가? 내 필요가 없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뭐 할 일이 있겠어?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실 텐데. 그럼 어쩌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은사, 우리의 달란트, 나의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나의 인생을 두셨으니 나는 이 주어진 나의 인생을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네럴 모터스 GM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최고의 엔지니어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이 캐더링이라는 사람의 손을 높이 쳐들며, 캐더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회자는 물론 그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든 거요, 그 손으로, 당신의 유명한 그 엔지니어의 손으로 자동차를 만든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캐더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주셨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셨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엔진을 개발하고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 두 손으로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계획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잘 세우고 완벽하게 세운 계획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날아가는 잘못된 인생, 무너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계획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한 단계 위의 학교, 또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졸업생들, 내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졸업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졸업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졸업생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잘 듣고 있죠? 두 번째로, 행위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행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심령,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보다 행위를 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 그런 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의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부류였냐면 바리새인이라는 부류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주의하라, 잘못했다, 고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들. 여러분, 행위로는 얼마든지 영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비판을 하신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했느냐?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는데, 나는 깨끗하다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마음속까지는 감출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온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옛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그래, 의롭다 칭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 성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엉뚱한 곳에 두면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 초등학생 동생을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쟤보다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요? 비교 대상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당연히 중학생이면요, 초등학생보다 더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죠. 아유, 내가 고등학생 이렇게 비교를 하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중학생은 죄송합니다. 우리 중학생만 있었고 우리 교회 이제 고등부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중학생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상 언제나 자기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고 하지요. 남보다 자신에게 더 관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항상 옳고 깨끗하게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늘 자신은 깨끗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깨끗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스스로는 내가 옳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남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거, 천연 우피로 된 거, 떨어지지 않는, 떨어지긴 하겠죠. 제 성경은 이게 인조가죽.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졸업생들은 뭘로 드렸다? 천연 우피, 소가죽, 천연 소가죽.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성경책을 늘 손에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라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깨끗하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졸업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적들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놀라운 이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늘 정직하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날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절과 2절 말씀의 결론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 1절에서도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작정, 준비,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이 계획은 자기 생각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일까요? 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원전 8세기경 소아시아 지역의 프리기아 왕국에 마이더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마이더스의 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이더스 왕이 늙은 술 주정뱅이가 자신의 장미 정원에서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의 아버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더스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아버지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정중하게 모시면서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이야기도 막 나누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열흘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을 때에 이 디오니소스, 이 술의 신입니다. 이 신이 이 마이다스 왕을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잘해주신 거 너무 감사를 표하면서 내가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이더스의 왕이 뭐를 요구했냐?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탐욕스러웠지요. 뭔가 부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마이더스 왕이 이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시간이 지나자 배가 고팠어요. 밥을 먹으려고 밥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금이 된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찬을 집으면 금, 다 금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밥은 안 되겠다, 과일이나 먹자. 과일 사과를 딱 집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금이 된 거예요. 먹는 것도 안 되겠다, 잠이나 자자 하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그 푹신푹신한 침대도 다 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금으로 만드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더스 왕이 좌절하며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그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근데 이 딸아 하고 딱 딸을 안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딸도 금으로 변한 거예요. 다 금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 마이다스 왕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저주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디오니소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능력을 없애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팍톨로스 강에 가가지고 그 손을 씻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이더스 왕이 가서 손을 딱 씻는 순간
자신의 능력은 사라지고, 그리고 금으로 되었던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뜻, 내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00%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우리의 이 졸업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100%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일, 우리가 계획하는 일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 가운데 깊이 좀 새기시고, 내 인생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 나가시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분명히 낯선 환경,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그 선택이 행복한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호람되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